욥에게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회심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중생하면 회심의 열매가 분명히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지금 윤리적으로 욥에 대하여, 욥의 윤리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열매를 맺은 구원받은 자로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도덕적인 인간에게 드러나는 성품들, 추구하는 그런 기준들을 윤리적으로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가 않습니다. 윤리는 인간이 외적으로 잘 다듬으면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성품은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기 때문에 존재가 없이는 그 행함을 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윤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도 욥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메시지를 전가하는 강단이 많지요. 성경의 인물을 내세우며 성경에서 이 인물이 이러이러한 도덕적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자들을 모델로 삼아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지만 그 설교는 올바른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설교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한 설교는 세상의 위인 전기를 읽고 받는 감동 그리고 결심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복음에 위배되는 메시지이죠. 욥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윤리성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아니에요. 오직 회심의 열매입니다. 중생에 따라오는 회심의 열매예요. 따라서 회심한 자에게서 맺히는 열매를 성경은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욥을 통하여서 나도 중생하면 이러한 회심의 열매를 그러니까 맺히겠구나 그 사실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서 욥이 맺은 이러한 회심의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나의 중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를 돌아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통하여서 나도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내게도 욥이 맺은 회심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점검의 과정이 무시되고 소홀히 되는 경향이 너무나 많지요. 회심의 열매로서 중생을 점검하는 장치가 없을 뿐더러 또한 이러한 점검 과정을 사람들은 상당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된 거지 더 이상 무엇을 점검하냐 말이냐라고 항변하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점검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강하게 하기가 힘든 환경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상당히 이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과정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모든 회심의 열매를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는 이런 과정을 다 스킵해버리죠. 해버리고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인을 쳐줍니다. 그러면 실은 이런 회심의 열매가 전혀 없는 중생하지 않은 자도 입술로만 신앙 고백했다고 그를 구원에 받았다라고 교회에서 그런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또 깊숙이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관여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속이 붙게 되겠죠.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 열매 없는 삶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았으면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뚱아리만 교회에 있는 것이지 세상과 교회의 실은 본질적인 구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고 대우받고 복받으려고 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적으로 교회에서도 이러한 탐욕을 추구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받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신앙 행위를 하지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를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하고 성경을 알고 말하는 것은 거의 목회자급이지만 삶은 세상급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과 삶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프로 수준인데 삶으로 들어오면 아마추어가 됩니다. 삶에서는 온갖 개교와 교활함과 간사와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세상은 자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거룩한 치장을 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 세상과 다르다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주장하니까 세상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위선적이며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거룩으로 위장을 해놓았으면서 그러나 그의 삶은 세상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비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자신들과는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과 같은 세속적인 삶을 살지만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전자 때문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면 복된 일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거룩한 척 위장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비판을 받는다면 저주스러운 일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오늘날 교회가 더 철저하게 출석하는 모든 이들의 중생과 배심을 점검해서 그들이 풍성한 회심의 열매를 맺도록 가이드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교회의 구분은 없어집니다.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세상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단지 외적으로 교회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인 경계에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 건물과 외적인 종교 행위를 다 빼버리고 나면 교회는 강연장, 동호회, 기업, 가게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교회라는 외적인 틀만 입혀놓은 거죠.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긍정의 힘을 강연하죠.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에요. 강연. 세상의 강연. 교회라는 틀, 껍데기, 성경이라는 껍데기, 기도라는 껍데기, 하나님이라는 껍데기만을 다 가지고 들이펴 놓은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면 본질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복받는 나, 저 천국에 대한 부유함을 설교하기보다 이 땅에 대한 부유함을 끊임없이 설교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비결을 그 교회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교인이랍시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교회에 출석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종교인들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와 저주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뿐이에요. 그들이 모이면 철저하게 그들의 중생과 회심을 점검해서 주님 앞으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교인 수와 재정과 교회 건물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다하여 한 영혼이라도 가족만이라도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날 가족도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신앙을 버린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규모를 내세우고 사례비를 내세우고 자가용을 내세우고 사택을 내세우고 직위를 내세우고 경쟁하며 은근히 목에 힘을 주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오직 영혼의 구원과 그로 인한 열매 맺는 회심의 삶을 위하여 세상의 화려함이 전혀 없는 마국간에서라도 개의치 않고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욥의 회심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해요. 중생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회심의 열매를 먼저 온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온전함은 영어로는 perfec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완전하단 말이에요.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욥이 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땅에 신자가 가는 동안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통하여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생하여 회심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겨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의로워졌다, 거룩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하여 회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주셔요.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다라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임했을 때 우리를 포도나무로 보아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우리를 보고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이 세상 가운데 불완전함이 있을지라도 중생하여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룩의 씨앗, 새 생명의 원리가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로워졌다, 거룩하다, 완전해졌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흠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다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우리를 직접 그대로 보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처리되었다고 이겨주시기에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중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흠이 없다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중생하신 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 속에서 자신도 흠이 없는 삶을 향하여 다른 막질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은 정직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직함은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은 거짓말에 대하여 크게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생하여 회심하게 되면 회심의 열매로서 거짓을 멀리하는 삶이 동반됩니다. 따라와요. 일상에 널려있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고 설령 연약함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정직함이지요. 오늘날 세상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 또 주변에 물건을 파는 상인들, 또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을 한번 곰곰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정직과 진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와 법관과 의료계에 종사하는 이들과 의료인들과 교수와 과학자들을 보세요. 거짓말투성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 자신의 확대를 위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정직하면 잘 살아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둘러대어서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고 거짓말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 더 많은 것을 취합니다. 이 사기잖아요, 사기. 이런 사기가, 이 거짓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래서 중고나라에 거래할 때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거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움켜쥡니다. 이들의 삶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이들의 신앙 행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위선일 뿐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지요. 그냥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거룩한 행위를 보고 속아요. 그래서 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그것을 보고 다 선출하고 직분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더 선별하기 위해서 이런 중생의 과정, 회심의 열매를 점검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이러한 과정들, 장치를 통하여 까다로운 점검 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중생하고 회심하면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한 알러지 증상을 드러냅니다. 조그만 거짓말을 해도 마음이 아파요. 불안해요. 애통해요. 두근거려요.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행했을 때에는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서 맺히는 회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심의 열매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죄에서 건진받기 위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하듯이 똑같이 중생하게 되면 이러한 정직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욥의 회심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중생한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구원을 예정해 놓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생하는 순간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섭리와 심판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우리가 그 순간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욥은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생한 자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를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처럼 중생한 자는 착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중생하기 전 자연인으로서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인간은 무자비하고 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자기만을 위한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스스럼지 않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악한 삶을 살아가죠. 중생한 욥에게서는 자연스럽게 회심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도 중생하면 욥이 맺은 이러한 회심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회심의 열매가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고, 이러한 회심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중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회심의 열매가 없는 이러한 삶을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사실을 깨닫고,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면 중생하게 됩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나도에게도 욥이 맺은 이러한 회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욥이 맺은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의 회심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풍성히 맺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이로서 빛을,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내 의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삶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